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 왕은 통치 말년에 이르러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여 유다와의 왕래를 막으려 하자 아사 왕은 초기 통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과 왕궁의 은금 보물을 가져다가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어 동맹을 맺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건 통치 초기에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불신앙의 행위였죠. 아사 왕은 외적인 위협 앞에 서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고 정치적 계산과 인맥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승리를 얻었던 왕도 시간이 흐르자 결국 인간적인 수단과 재물을 더 신뢰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아사 왕의 불신앙적 행위에 대해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니는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죠. 하나니의 예언은 왕의 행위가 외적으론 성공적인 정치적 거리였을지라도 신앙적으로는 명백한 실패였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거대한 군대나 화려한 궁궐이 아닌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행위는 결국 공동체의 미래에 전쟁이라는 고난을 남기게 될 거라는
엄중한 경고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아사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분노에 사로잡혀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또한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죠. 왕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징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잃어버린 리더십은 자신을 향한 비판과 경고를 수용하지 못하고 폭력과 억압으로 대응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책망과 비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지만, 교만한 리더는 권력을 사용해 진리의 소리를 막으려 합니다. 아사 왕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통치 말년이 영적으로 완전히 쇠퇴했음을 보여줍니다. 아사 왕의 말년은 육체적 고통으로 이어지죠. 그가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지만 그는 병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사실을 그의 불신앙의 최종 증거로 기록하죠. 의술이나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수단에만 의존하는 건 신앙의 근본적인 퇴보였습니다. 아사 왕의 죽음은 화려한 장례와 함께 기록되지만 말년에 그가 보인 불신앙은 그의 영광스러운 시작과 대비되는 아쉬운 결말을 남깁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지속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때 가장 경건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일지라도 성공과 평안의 순간에 방심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보다 사람의 팔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가에 머뭅니다. 고난의 때뿐 아니라 영광의 때에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사 왕의 초기처럼 하나님을 찾는 영광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강성할 때나 약해질 때나 사람의 팔이 아닌 주님의 전능하심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환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